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선포된 말씀 보증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동고동락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잘 들어야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고동락이란 말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 이란 뜻이고 고생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동고동락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운명을 함께하신다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우리 신자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많이 있는데,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 현재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나와 영원히 하나 되고 함께 하신다는 것. 3절에 보면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룬다. 여기서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보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놀라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돼.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 나와 동고동락하신다. 우리가 힘들면 왜 좌절하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5절의 연합은 오늘은 뭐냐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맞이해야 돼요. 자식이 엄마 밥 좀, 엄마 금방 듣잖아요. 엄마 밥 주면 엄마는 자식 밥 달라는 거 안 줄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식을 엄마 밥 줘 그러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런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세지만 진짜 만약에 죽을 때가 와. 지금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그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겠어요? 그러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이때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진정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절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 말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확실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 부활은 뭐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그때 영적으로 같이 살아났다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만 부활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했어요. 전제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6장 8절을 보세요. 보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요. 우리 사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뭐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고백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어디에 박혀야 돼요? 내 입술로 내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야 돼. 주님이 내 가슴에 와야 돼. 주님이 내 심장에 와야 된다고. 주님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래. 못 박았느니라 그래. 자, 들었는데 어때요? 그 말씀이 팍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분명 우리는 믿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근데 잘 안 믿어져.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죄가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분명히 죽었고 죄도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는 믿어.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수긍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 목사님 설교하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죽어야 된다며. 안 죽었네? 뭘 보니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안 죽었네.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안 납니까? 안 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의 죄도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내 비록 지금 죄를 지으며 살지만 아니 나는 회개할 수 있어. 나는 돌이킬 수 있어.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어.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정과 육도 죽었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 말. 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내가 비록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게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어. 그 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생명을 가진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그래요. 잊으면 안 돼.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지성을 발동해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신자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죄는 죽고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다. 자 보세요. 10절 11절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라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제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심장에 박혀야 된다 그 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치고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없는 자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겠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은 능히 예수를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기본이 뭐다고요? 믿음이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까 성령 세례 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뭐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그 안에 살지 않아요. 밖에 걸어가는 사람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미국에 이번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를 떠나서 이번 대선이 있어가지고 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촉각이 곤두세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근데 그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해리스 그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함께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결혼을 하잖아요. 왜 결혼할까요? 날마다 만나는데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만나도 밤에는 따로따로 가서 자야 되잖아. 그죠? 그 시간도 싫은 거야. 그 시간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해봤어야 말을 하지. 해봤어야 말을 하지. 그런 사람 해봤어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으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안 해봤습니까?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가기 싫잖아. 다시 와. 다시 데려다주고 가기 싫잖아. 왜 그래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쫓아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는 그게 아니고 공감이 되잖아. 공감이 안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 했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다. 어때요? 공감이 안 돼요? 꼭 나갔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했다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하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랬다고.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잘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귀신 나가고 온전해지는 게 잘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주님 믿잖아요. 근데 때로는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때로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 살아버리면 믿음이 넘쳐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을까요? 살아가면서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내가 믿은 대로 다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흔들려. 왜? 사는 것이 힘들고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어거지로 고백해야 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나를 공격합니다. 주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고 동락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에 대한 충성된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울일진데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패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분명히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주님에 대한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바울인데 어떻다는 겁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죠. 밥도 못 먹고 굶주렸다고,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다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달마다 애가 타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바울이 딱 걸어가면 모두 옆으로 거꾸로 떨어지고 걸어 나오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야.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면 간단할 건데 광주리 타고 들창문은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서 강사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고 분명히 보니까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일이 너무 쉽게 잘 된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곳곳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일이 잘 안 돼. 한마디로 막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네? 아멘.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이 안 풀립니까? 아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뿐이지.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니까요. 그럼 가면 그 있어요. 바울이 순교한 자. 가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만 그렇게 얘기해요? 신자들만 그렇게 얘기한다.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자들은, 교회는 너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었다. 인정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으며 주위의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은, 동역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할진데 쉽게 만사 형통하며 쉽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수많은 죽음을 이겨내며 때로는 순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고동락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그 고난 속에 내가 한 가지 눌리는 거 있으니 그를 위하여 애가 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과는 완전 반대.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내가 약해. 그게 내 자랑이야.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게 우리에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과 부활한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편 23절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볼게요. 4장.
7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5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리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나오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구절이 있어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래요. 이 말의 첫째는 이거죠. 바울의 이 엄청난 고난의 사명이 인생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리뜸을 당한 그 일이 나를 위한 거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보세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본문 보세요.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11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족한 인생이요. 아멘?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 된다 그 말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신 영광을 우리가 본다니까. 신자의 영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 마랑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자가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있는 자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자답게 주님과 연합된 하나된 자답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